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또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78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두 개의 집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외모만 보면 튼튼하게 지어진 집 같을 수 있겠지만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또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던 여자친구를 만나던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네, 열심히 찬양 잘하네, 열심히 설거지 잘하네, 열심히 하네.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 시작. 예,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미국 마이애미의 해변가에 지어진 멋진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서치해 보니까는 붕괴 원인으로 해수면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바닷물에 소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또 서치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그 지역에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바다 민물로 인해서 지하수가 항상 수시로 고여 있어서 물을 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또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또 무너지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집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기초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석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더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더 큰 능력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순종과 능력,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쪽이 더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한쪽은 순종 잘하는 사람, 한쪽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 어떤 파트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같습니까? 어떤 분류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능력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능력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아마 많은 우리들 가운데 순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능력이 멋진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멋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데, 사실 우리는 능력을 꿈꾸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앉은 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와,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혹시 지금 잠들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능력 좀 있는데요,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본문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척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순종 없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보다 순종이 참 믿음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능력보다 순종이 참 믿음입니다. 이걸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능력보다 순종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면서요. 천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입술의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 나오는 것, 바꿔 나오는 것, 거짓을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와야 그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르게 나오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부분들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돼서 믿는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되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진짜면 입술도 진짜입니다. 근데 마음은 진짜인데 입술이 가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진짜인데 입술로 가짜를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전체적인 요지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행함이 결단된 사람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이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놀지 않아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그냥 간직되어 있는 채로 누르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일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는데,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 것, 그저 예수님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고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짖고 날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우리 고백하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참된 복음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팁이라기보다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부터의 구원만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이 복음 맞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그거 복음 맞잖아요. 네, 맞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복음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았다, 끝! 여기까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에 전돼야 되는 복음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함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의 구원만을 복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냐면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난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구원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초청받는 겁니다. 내가 범한 죄,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지옥에서 대한 구원만 생각을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땡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범한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걸 깨닫는 자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이 그냥 지옥에서의 구원만을 복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땡으로 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정말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전 단계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지옥에서 구원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구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옥에서의 구원도 전제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원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나는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막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이 약해요. 아니, 약하다 못해 너무너무 부족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외치는 그 복음만을 붙잡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전히 교회 출석하면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안일함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한 명도 없기를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반대적인 거겠죠.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철저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반석 위에 집 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지만 성경은 이 반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든든한 반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반석 위에 집 지으십시오. 하나님 위에 집 지으십시오. 근데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를 하겠지만 베드로는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캐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높은 사제로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그냥 봐서는 둘 다 잘 지어진 집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시냐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통 때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생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는 없대요. 진짜와 가짜 신앙 구별할 수 있는 건 외모만 봐서는 몰라요. 저 친구 찬양팀 있네. 저 친구 꿈밥팀이네. 저 친구 회장이네. 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왜 놀라냐면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 천국에 계셔야 될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셔야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 목사님 안 계신.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요. 야, 지가 왜 여기 있어? 이 지옥각 같은 놈이 천국에 있어서 야, 지가 왜 여기 있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혹시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 아니, 나는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맞습니다. 저는 죽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저는 잠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면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분다라는 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극한 가난이 오든 실패가 오더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 고백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실패를 줄 수 있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병 걸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죠? 개인적이죠? 자기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고난이 와? 살아계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지요.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쓰나미처럼 다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아, 내가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했어, 내가 과거에는 집사였고 뭐 장로였고 목사였고,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래 위에, 물론 집은 멋있게 졌는지 몰라요. 3층집 4층집 멋있게 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석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창수 나고 바람 불지 몰라요. 근데 올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신은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여러분, 지금 어떤 뉴스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까? 백신 맞다가 죽고, 백신 안 맞으면 백신 안 맞아도 죽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벌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지진,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셨죠? IT 또 지진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진만 일어납니까? 전 세계가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전 세계가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 지금은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지금은 구별하지 못해요. 환난이 와 봐야 돼요. 고난이 와 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 올 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 가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믿었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었다 그러면,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일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서도 쉽게 고난이 오고 쉽게 넘어진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닙니다. 주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진짜 참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본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적당하게 몇 곳만 수리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은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반석 위에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세워져 나아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단은 말씀 듣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아는데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까지도 못 듣게 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못 나오게 만듭니다. 교회까지는 오지만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은 놓지 않으리라.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이 말씀 듣고 들었던 그 말씀 믿고 믿어진 그 말씀 삶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나 지금 사형 선고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나 지금 사업이 망하면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을까? 나 죽을 병에 걸렸다 사형 선고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그 집 무너뜨리십시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녔는데 뭐 몇 년 다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제가 장로님 아들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집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집 다 무너뜨리십시오. 화려한 교회 경력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 나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나도 싫어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집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반석 위에 집 짓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